오늘도 주 안에서 귀한 말씀 안에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시간은요, 말씀, 그러니까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과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 또 어떠한 신앙, 또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저 말씀 중심으로, 말씀된 믿음으로, 그러니까 말씀만 잘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말씀에서 성령을 받게 돼요. 또 말씀에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또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지라도 말씀 안에서 바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아니고 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은혜가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잘 은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 자극적이고 책망을 해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책망이 무슨 은혜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나 순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라고 순전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오직 말씀으로만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를 중점해서 우리가 말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로마서 3장, 이전에 우리가 2장에서부터 차근차근 나가다 보면 3장에 놀라우신 비밀의 복음이 거기에 숨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2장 12절 있죠. 먼저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 없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율법 없이 범죄했다 하면 여기서 뭐냐면 율법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율법 없이 범죄했어요. 그럼 율법 없는 믿음 생활로 인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냐면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했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참 어려운 얘기죠. 자, 율법이 있어요. 내가 율법에 가입했어요. 내가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있고 율법에 가입을 했고 그 율법대로 준수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전제 무슨 얘기 있었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무슨 율법이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율법이 있습니까? 그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율법이 있어도 율법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율법이 없어요.
율법 없이 살다가 결국 나중에는 율법 없이 망하는 자, 곧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의인이냐?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해야, 율법을 지켜야 그 율법에 따라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씀 하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것, 율법에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율법의 의도가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한마디로 곧 심판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오늘 우리가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율법 아래에 있다. 또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이 말과 같으죠? 그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어요. 예.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모두 다 한결같이 의로움을 얻을 사람이 없죠. 율법은 뭐예요? 오늘 말씀한 대로 죄를 깨닫게 한다. 예.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율법을 지켜서 또 옳다고 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네들 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행위로는 하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예. 그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그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율법 행위로 율법을 준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대로 살아서 율법대로 순종해서 율법에서 말하는 그 의로움을 얻을 육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준수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율법이란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당신네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근본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는다. 아,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구나. 율법대로 준수하지 못했구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율법의 목적 아셨어요? 뭐라고요? 죄를 알게 한다. 율법의 거룩함으로 율법의 의로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거룩함으로, 율법의 선함으로, 율법의 의로움으로. 아멘. 그럴 때 율법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로마서 3장 21절 그러잖아요. 이제 율법이 의롭잖아요. 그죠? 율법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내 자신이 율법에 의롭도록 율법의 의대로 살지 못했다. 살 수가 없다. 죄를 깨닫게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1절에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 율법이 절대적으로 의로운데 율법 말고 율법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율법에서 말하고 있고 모든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시편에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구약의 말씀은 뭐예요? 다 의롭잖아요. 말씀이 의롭잖아요. 율법이 의롭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도 없고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국률이 나타났어요. 율법처럼 의롭단 말이죠. 예, 동일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로마서 3장 22절에서 그러잖아요. 잘 아시죠?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 없다는 거예요. 있고 없고 차별이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차별이 없고 남녀노소에 참여가 없고 다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됐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다. 율법처럼 의롭다. 하나님처럼 의롭다. 완전 하나님 그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100% 율법을 준행했잖아요. 율법을 지켰죠. 완벽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정함이 없는 거죠. 100% 그분의 공로입니다. 100% 예수 내 구주. 오, 주 예수여.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